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 1일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이 본당에 불을 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찬양이나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음악과 함께 이곳에서 저와 또 저희 정미의 사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켜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요, 그 향로와 그 모든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는 기도를 적금이라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금을 들 때에 당장은 큰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그 돈을 적금하였을 때 때가 되면 그 적금이 목돈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흘러 넘칠 때에,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라고 했던 그 이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24시간 본당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을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 그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네게브 광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야 사막을 지나서 본문에 있는 20절에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스가 산, 즉 느보 산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그래서 소천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광야를 지나고 나니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21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물물도 그렇게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아모리 왕이 절대로 우리 땅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아모리 왕이 그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움을 걸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기만을 소원하였지만 거기 있는 아모리 족속이 먼저 싸움을 걸고 왔기에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이 보면 12절,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지났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올 것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40년을 지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로 그 40년의 광야를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만나와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요, 또 아무리 족속에게는 때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은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무리 족속의 그 죄악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리 족속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취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지 같은 민족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리고 계산 속에 나와서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고 있는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와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있는 사해 동쪽부터 시작해서 사해 북쪽에 있는 야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역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5분 앞도 볼 수 없어서 그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그 역사와 모든 계획들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는 그 한 일점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때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너무나도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아마 나중에 돼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성공하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강남 그 지역에 있는 성전에 더 이상 확장하고 확장하여도 도저히 이 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부흥을 시켰던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저 몇 명 모아놓고
자기가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척교회 했고 그저 몇십 명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몇 명을 모아놓고 제자훈련 할 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강남,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던,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것을 정작 옥하는 목사님은 그러한 것들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몇 명 모아놓고 제자훈련하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몇 명 모아놓고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제자훈련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목회의 철학이요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을 이미 제 가슴 속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광야를 시작하고 6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비록 대적들을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인간들로 보기에는 그저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야 저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목회를 성공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바로 개척해서 몇 명 제자 훈련했는 그때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4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